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시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없는 것은 내세를 준비케 하는 현세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보내주시고 교회와 목자이자 교사와 제재기관과 말씀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않고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 후사가 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에 합당한 신부 단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많이 하고 애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 심판을 안 받는다 주장하고 심판을 안 가르치니까 누가 심판을 알고 심판에 대비하는 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는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이 심판이 없는 줄로 알고 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 아니면 개판입니다. 세상에 좋구나. 그래서 무천전설을 주장하는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보면 내세가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다 천국이지 무슨 심판이 있으며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교단도 교리를 주장하는 교단도 있기 때문에 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는 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기르는 목동과 같은 목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알고 또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로 하여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내세에서 상급 심판 받을 것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자에게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훈련받고 배우고 가르침과 양육을 받은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자동차에서 옵션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돈을 더 주고 이런 기능을 내가 더 사서 내가 좀 편하게 살겠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과 거룩과 성령 충만과 진리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여 너를 값주고 살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 명령에 복종해. 말씀을 듣고 순종해. 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순종하면 복과 영생을 보장받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지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이 교회의 규칙, 교회의 규범, 하나님 말씀, 계명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 벌써 요단 동편을 생각하는 르벤과 므낫세 단지파 이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일단 순종해야 돼요. 하다가 모르겠거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모르겠거든 목사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서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나는 요단 동편에 살겠습니다. 애굽이 더 낫습니다. 하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책임지는 곳이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많이 맡겨줬으면 많이 들어보내요. 적게 맡겨줬으면 적게 들어보내도 돼요. 근데 거기에 자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는 중매쟁이 하면서 자기도 들어가야 돼요. 결혼식 때. 중매쟁이 하면서 신부단장 하라는 거예요. 목자이자 교사 노릇하면서 너 똑바로 관리해. 너 똑바로 신앙생활해. 너 똑바로 목회해.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심사위원들이 당신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우리나라 땡 그러잖아요. Yes. 외국에서는요. Yes, for me. 나를 위해서 당신을 합격시킵니다. 나도 당신을 합격시킵니다. Yes, for me. 그래서 심판을 알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목자 노릇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먹회예요. 먹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걸 먹회라고 합니다. 먹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내세를 준비케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책망하는구나, 권면하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할 때 표정 관리 안 되는 분들은 벌써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물 같은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마시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방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전화해서 목사님 그렇게 사람을 쳐도 됩니까? 하는 거예요. 걸리면 회개하고 걸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무뎌졌나 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많은 설교자가 거미줄 쳐놓고 매미 한 마리 걸리면 속만 쏙 여기서 빼먹고 산매미가 있는 것처럼 위장에 쳐놓고 또 하나가 걸리면 또 그렇게 했습니다. 먹습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예배당을 빚을 져서라도 지어놓고 들어오는 대로 숫자 느리고. 여러분 상가 교회에서 임대 교회하고 했을 때는 순진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을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면부터 숫자 채우라고 전도를 이렇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차라리 건물이 없을지언정 순수한 게 좋아요. 진실한 게 좋아요. 순진한 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진실해야 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외통하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거슬러 떠내려가지 말고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고래는 덩치가 커도 죽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내려가면 여러분 오전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당하는 것입니다. 부인당할 때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피 울며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예배당 지원하도 많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더 많이 하고 선교, 바자회 또 행사를 자꾸 많이 하는데요. 말씀 이해는 없어요. 말씀과 교회입니다. 말씀과 이루는 성화구원, 말씀과 진리와 이르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란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진실한, 충실한 진리 목회를 하는 종과 또한 그한 목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진실하게 살고 진실한 인격과 성품으로 행하고 다듬어진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실 때에 율법의 강령대로 심판하실 줄 알고 또한 행한대로 심판하실 줄 알아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양심을 자유케 하는 평안하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것이 라이프입니다. 성도의 라이프, 홀리 라이프. 그리고 삶이 성도의 삶이 말과 행동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는 자가 보기가 귀한 게 뭐냐? 말과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요. 일단 들어보고요. 워낙 외세 침략을 받아서 속임수를 당해서 그런지 일단은 들어보고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자발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아예 그 거짓의 종로 사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속에 너무나 많아요. 거짓말이 뻔뻔하게 하고도 들켜도 내가 언제 그랬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내가 존경합니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기를 사람들이요, 내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해도 진짜 존경하는 줄로 알아요. 참 우습네. 내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유, 내가 잘 섬길 것 같아?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다 거짓이고 미혹이 판치는 때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을 자유케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율법대로 심판한대요. 근데 어떻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상급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상급 심판이 있고 율법대로 심판한다라고 했으니까 심판의 기준은 율법의 강령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완성 때문에 주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 속에는 율법의 의문과 강령은 정지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문과 강령이 정지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은 이제 없어지고 정지되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할 수가 없고 1점이라도 없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굳건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게 지켜야 한대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율법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율법은 진리이고 진리는 계명이고 계명은 말씀이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왜 그러죠?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누가? 목자이자 교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치고 뭐합니까?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찬양만 한다면 결국에는 성화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해서 성화된다면 찬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민족처럼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은 드물어요. 춤과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리랑 그 음률에 따라서 흥얼거리기만 해도 하루 24시간 한 달을 아리랑을 부를 수 있대요. 취해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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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취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취하지 말아요. 사람에게도 취하지 말고 교회에게도 취하지 말고 예배당 건물에도 취하지 말고 숫자에도 취하지 말아요. 오로지 깨어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라, 따라가라. 행여 거짓 복음을 들고 오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합니다. 계명대로 심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 아니에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보면 악인으로 변해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 보고 율법 지켜라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사루 1장 8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형벌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중간에 모르는 자들과예요.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배도자들이에요.
자, 성경은 불신자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개역 한글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냥 불신자겠지, 불신자 심판이야. 하지만 문법으로 보면은 중간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예수 기도를 믿고 섬기다가 중간에 떠난 배도자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얼굴이 익혀지고 알만해지니까 예수 믿으세요. 저 믿습니다. 다녔었어요. 근데 술 많이 마시고 담배에 꼴초예요. 욕은 잘해요. 그런데도 믿는데요. 중간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중간에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에요. 중간에 예수 믿다가 중간에 촉화된 자들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불신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복음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갈 자가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배도한 자들 얼마나 많은데 주님 오실 때는 노아 때와 같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느라고 말씀을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되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롯의 때는 불신자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때는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횟수에 상관없이 성생활을 얘기하는데 음란을 말합니다.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성적인 타락이 끝까지 이를 것이라 했고,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지막 때에는 경제가 더 활성화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방산이 세계에서 몇 위로 나가잖아요. 전쟁 무기를 엄청 만들어서 팔아요. 전쟁이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경제 활동이 더더욱 심해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해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믿는 자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더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악행 위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건축,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혹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로 멸하였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직장도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맨날 잔업하고 맨날 남아서 회사에 안 잘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요, 육체가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면요, 주일에 엄청나게 피해가 오고, 주일 지키는 것에 피해가 오고요, 게을르고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돼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은 반드시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돼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33장 22절의 말씀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재판장이고 구원자세요. 왕이세요. 그분의 법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 감히 그럴 때는 어디 감히 그런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사람이 부족해서 조금 못 깨달아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어디 감히 그런 말 함부로 쓰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조심해.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와 그러면 안 돼가 동시에 융합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22절에 재판장이신데 율법을 세우셨대요. 율법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대로 심판한대요. 그러므로 이 율법에 강령된 말씀,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자르면은 이렇게 설교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골라 듣지 마시고 시리즈로 쭉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십시다. 안 지켜도 된다는 분들은 이거 꼭 봐야 돼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이루고자 해서 율법 안 지켜도 돼 하는 거지 속으로는 괴로울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요. 호피스티스와 디아피스티스,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 얻는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 따로 있거든요.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면 돼요. 원죄사함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크게 기록된 이름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원죄사함을 얻어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행함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행함의 믿음이 호피스티스. 행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키면 신앙 양심,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다음에 내세에 가면은 심판을 이겨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사랑한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뽐낸다. 오늘 야고보 2장 13절 본문이 그겁니다. 5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누기도 하라, 섬기기도 해라, 봉사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뽐내고 자랑한다. 긍휼이 심장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 없는 심판을 당한대요. 사랑 없는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맡은 양물이 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뽐내면 큰 소리 칠 수 있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뽐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의 행함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절에 있는 대인관계의 십계명,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케어하고 배려하면 율법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였다고 말하니까 언제 이렇게 율법을 완성할 의행을 하겠어요? 완성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강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궁금함도 없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행위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하려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향락하게 돼 있어요. 향락을 하니까 영이 또다시 죽는데요. 영이 또다시 죽어서 믿음이 죽고 영이 또다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처럼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고 부활 휴거하지 못해서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1절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잠자지 말래요. 육체의 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래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졌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인격의 단정입니다. 젠틀맨이 아니에요. 인격이 주님 닮는 걸 말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물씬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이죠. 닮지 말래요. 세상 사람 닮지 말래요. 흉내내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된다. 말씀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욕심은 절제해야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인격이 예수 닮아야 돼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는 절제. 욕심에는 절제가 들어가야 되고, 욕심의 절제가 자동차에게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욕심은 급발진하는 차량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다 들었고 아는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신부단장하고 그때를 대비하고 있으면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방주 짓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는 그날에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불신앙 같은 불신앙을 신앙생활한 부자들, 왕족, 귀족들, 장군들, 자주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결단합니다. 마지막 때를 진실하게 진리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부단장 착하게 싸우며 주의 날의 나팔소리 듣고 들림받고 휴거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